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 설교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스데반에게 어떠한 일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순간이 어떻게 끝나고 있으며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움직임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6장 말미에 스데반이 잡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 설교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잘 축약되어 있는데 그 어떠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일구어 내셨다라는 데에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하나님께서 일구고자 하는 바를 모든 세대 가운데 그 모든 역사를 넘어서서 그렇게 기필코 이루고야 마시거든요. 그러니 지금 현재 이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그 현재에 공회에 잡혔다고 한들 그리고 유대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로막으려고 한다 한들 하나님의 뜻은 기필코 완성이 될 것이다. 이것을 왜 너네가 모른단 말이냐? 왜 똑같은 일을 되풀이한단 말이냐? 이러한 강조점을 띄고 설교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이후에 이제 이 설교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죠.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 말을 듣고 나서 스데반이 했던 이 말을 듣고 나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마음에 찔려 이렇게 일어나죠. 마음에 찔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그를 향하여 이를 갈게 됩니다. 이때 마음이 찔려는 우리가 사도행전 3장으로 넘어가면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설교를 하고 나서 그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마음을 찔려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또 답변을 이어가는 걸 보게 되죠. 그때 마음이 찔리는 것과 지금의 마음이 찔리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단순히 양심에 대한 가책을 느낀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때 마음이 찔려는 분노의 상태입니다. 마음이 어그러져서 분노가 일어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분노가 일어나니까 어떠한 반응이 나오냐면 이를 갈게 되는 거죠. 굉장히 예민해져 있고 굉장히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신성모독이라 여기면서 굉장히 거칠게 반응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55절 이렇게 이어지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지금 공회에 붙잡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면서 본인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모든 설교가가 또 그래야 하거든요. 전하는 위치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도 받는 위치에 있죠. 이때 두 가지 반응이 그들은 듣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이를 간단 말이죠. 근데 스데반은 오히려 성령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를 지배하는 상태거든요. 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성령의 역사함과 일하심이 스데반 가운데 가득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분노가 가득합니다. 이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올바름에도 불구하고 반응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또는 사도들이 우리 교회의 말씀을 전한다면 모두가 다 하나님께 엎드리겠다고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똑같은 말씀도 반응이 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들은 분노가 가득해서 이를 갈고 있는데 이 스데반은 성령의 지배로 가득하게 되죠. 성령의 지배로. 성령 충만하여서 어떻게 되냐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 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표현도 한번 유의 깊게 들여다보시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이로 많이 설명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그런데 지금 이 5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서 있습니다. 앉아 계신 예수님에 대한 것으로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단 말이죠. 마치 스데반을 반기러 일어났던 것처럼 말이죠. 그를 맞아들이는 것처럼 말이죠. 이미 어찌 보면 스데반이 죽음에 이르는 것을 이미 아실 테니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일어나서 스데반을 반기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을 본단 말이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보고 보좌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증언할 뿐이죠. 성령 충만해서 봤더니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보좌 우편에 서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된단 말이죠. 내가 인자를 보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이들이 큰 소리를 부르짖는 것은 화가 났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그 스데반이 하는 소리를 잠재우기 위함입니다. 듣기 싫었던 거죠. 자기 소리를 통해서 스데반의 소리를 잠재우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있을 때 나의 욕망의 소리가 그것을 잠재우듯 말이죠. 올바르게 선언된 말씀의 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또 다른 소리로 덮는 것처럼 말이죠. 스데반이 보는 것을 그대로 증언하고만 그 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듭니다. 소리 지르면서 듣기 싫다는 표현으로 귀를 막음과 동시에 그에게 달려드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성 밖으로 스데반을 끄집어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법상 성 안에서 그를 죽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이때는 로마인들의 허락 없이는 죽여서는 안 되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마땅히 이 성을 잃고 로마의 법 따위는 보이지 않고 신성 모독이라 여기는 그들의 의분 앞에서 이 스데반을 죽이고자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달려든 다음에 죽이기 위해서 성 밖으로 끌어옵니다. 그리고 돌로 치게 되죠. 그리고 증인들은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죠. 이때의 증인은 사도행전 6장에 이미 보면 아시겠지만 이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을 고소하러 몰려든단 말입니다. 이때의 증인들인데 스데반을 모함하고 비방하며 잘못된 것에 거짓 증언을 하는 이 증인들이 다시 나와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마치 마땅한 양 그렇게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며 그것을 사울이라는 존재 앞에 보이게 되는 거죠. 사울이라는 존재 앞에 스데반을 무릎 꿇어 세운 것은 사울이 그때 당시에 영향력 있는 자며 앞으로 이후에 펼쳐질 교회에 대한 핍박의 선두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란 듯이 그의 영향력 앞에 스데반을 죽이는 것으로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스데반이 돌에 맞는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외침이 많이 생각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지금 스데반은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그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 상의 말들도 기억이 나겠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는 것으로 이 예수님의 기도와 유사하게 스데반이 읊조리고 있단 말입니다. 이때 스데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지금 우리는 스데반이 굉장히 성령 충만해서 너무나도 거룩한 모습으로 생이 마감되는 것을 보게 되어서 굉장히 그에게만 특별한 일로서 우리가 신기하게 들여다보게 되는 장면, 이런 말이죠. 근데 사실상 이 장면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스데반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살았을 때 그 일을 경험하긴 하지만 우리는 살았을 때 그 일을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죽고 난 다음에 구원이 주어진 우리 모두에게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도 맞이하게 된단 말이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죽음 이후에 누구나 다 이 사건을 마주하게 되거든요. 그토록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그토록 우리의 생을 끝까지 담당했던 우리의 삶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죠. 그것을 스데반은 모든 성도가 죽음 이후에 경험될 것을 죽음을 맞이하는 살아있는 순간 가운데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언은 죽음 이후와 동일하게 우리가 경험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대목이죠. 스데반에게만 일어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백성 모두가 죽음 이후에 맞이하게 될 장면이란 말입니다. 스데반은 그것을 알기에 그것을 보면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랑 동일하죠.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스데반도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으니 마치 그 말씀이 기억나서 그런지 아니면 정말로 그냥 그 순간에 진심으로서 이 말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평소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기의 순간과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이 떠올려질 수 있거든요. 스데반이 지금 이 마지막 외침을 하게 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상의 그 말이 떠올렸는지 아니면 그냥 순수한 마음 상태에서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스데반은 그 모든 것들을 듣고 목격한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연상이 되었을 거란 말이죠. 우리도 평소에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위기의 순간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기도 한단 말이죠. 평소에 이 말이 위기의 순간 가운데 떠올려질 수 있단 말입니다. 스데반도 그렇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마지막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표현도 다 체크해야 될 표현들입니다. 그냥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자니라 라고 표현하죠.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자고 나서 부활할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의 죽음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으니 의도적으로 사도행전 기자가 자니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대목이죠. 그러면서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8장이 시작됩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과 대조적으로 분노하며 이를 갈게 되는 유대인들을 보게 되는데 똑같은 말씀에 놓이고서도 다른 반응이 나타나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죽음을 맞이했던 스데반과 대조적으로 그 죽음을 마땅히 여기는 사울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 동일한 말씀, 동일한 현상 가운데 반응은 완전히 대조적으로 달리 나타날 수 있음을 계속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지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날에입니다. 그날에. 스데반이 죽은 그날에 모든 사람이 흩어질 정도로 박해가 이제 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할 때만 해도 함부로 잡지 못했거든요. 대놓고 잡지 못한 것은 백성들이 그들을 알기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분노가 일어날까봐 두려워하는 장면도 앞에서 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점점 거세어져서 스데반의 죽음 앞에 이들의 분노가 공적으로 활개를 칩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 들여다봐야 될 부분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속에 담고 있던 것들이 수군수군 되면서 누군가 한 명이 그것을 팍 터뜨리잖아요. 그 모두가 담겨왔던 마음이 일제히 다 터져 나옵니다. 모든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국 사회의 역사 가운데서도 그것을 증명하죠. 담아놨던 것이 수군수군 됐던 것이 한 명이 터뜨리기 시작하면 다 나오거든요. 스데반의 죽음 앞에 이제 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공공연하게 짙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 사마리아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된단 말이죠. 굉장히 의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스데반의 죽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왜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우리 교회를 돌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순간 이후에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잘 모를 때에는 당연히 의문을 품은 채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보죠. 2절.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모든 사람이 흩어지고 사울은 더 거세어져서 선두주자로 교회에 대해서 잔멸, 굉장히 다 패하게 된단 말이죠. 이때 남녀 모두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게 되는 더 거센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외에는 다 흩어지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왜 이것을 내버려 두실까? 우리는 의문투성입니다만 하나님은 이러한 죄악 가운데서도 또 다른 일을 만들어내시죠. 그것이 내일부터 볼 본문인데요. 이러한 흩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내일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죠. 정리하겠습니다. 똑같은 말씀 가운데 다른 반응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스데반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했던 말씀을 그대로 빗대어서 생을 마감하게 되죠. 우리는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가 굉장히 용기 있게 본인의 신앙을 끝까지 짊어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닮는 모습으로 생을 마감해서 마치 신비한 양 쳐다보긴 하지만 이에 대한 스데반의 죽음은 성도의 죽음 이후에 맞이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들고 가고 난다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토록 바라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리를 사모하면서 그 자리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보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